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변상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 지저스토리 약속의 시작 12단원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과부의 헌금입니다.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성정을 깨끗하게 하신 후 날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듣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며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율법의 조항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고 괴롭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또한 그들의 가난한 과부와 가산을 삼키시며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위선자들이며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두 렙돈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거나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12단원 사과 교리는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 즉 아주 적은 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낌없이 믿음으로 드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의 제목은 나의 전부를 맡긴다입니다.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나눠보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 전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어드벤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웰컴 활동을 인도해 준 후에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긴 옷을 입고 인사받는 것과 높은 자리,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좋은 의미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말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답은 두 렙돈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했어요. 렙돈은 이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과부의 헌금은 객관적으로는 매우 적은 가치의 헌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부자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부의 두렙돈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했지만 과부는 가난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헌금합니다.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액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헌금에 담긴 진심에 주목하셨죠. 가진 것 중에 일부보다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밸류 질문을 이어서 할게요. 첫 번째, 모두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마음까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에 얼마나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죠. 다음으로 서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부자들이 아닌 과부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나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마지막 개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선물 자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에 담겨 있는 마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진심을 담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내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드려야 해요. 이렇게 밸류 질문과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인커리지를 통해 알아보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적은 금액이라도 진심이 담긴 헌금을 기뻐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하고 헌금해야 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 용돈 중에 미리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진심을 담은 금액을 정해서 헌금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필사하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12단원 사과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과를 통해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청소년들과 그 가정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한 주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